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어려운 오전 집회 이렇게 많이들 오시니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오전 시간이니까 역시 공부하듯이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근데 이 싸움 속에서 영적 승리의 비결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자.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다윗에게 8형제가 있는데 큰형 엘리야 포함해서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5명은 내 집에 있고. 근데 아버지가 위에 형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제쳐두고 막내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요. 성경을 읽다가요, 다윗이 집안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어느 날 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시를 쓰거든요. 꽤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 쓴다고. 믿어주세요. 꽤 써요, 꽤.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제 시를 낭송해줘서 네이버 다음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하고, 제가 문학상도 주고 그래요. 좀 알아요, 시를. 근데 시를 쓸 때요, 상상력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삶의 경험, 아픔, 기쁨, 인생의 발자국, 이 모든 것이 시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구절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하는데,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 국가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부분이에요.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요.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7명의 아들들은 다 이 집안 제사에 참석을 하는 반면에 다윗만 넌 들판 가서 양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 때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들 하나 꼭 집어서 딸 하나 꼭 집어서 너는 여기 참석하지 말고 공장 가서 일이나 해. 이거 상처됩니다. 요거 그 상처의 반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면은 질문하고 싶은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다윗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이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 집안 제사 그거 얘기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자, 사무엘이 엘리압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이제 돌려보내요. 다 빵꾸시게요. 그럼 7명이 지나갔으면 한 6명쯤 7명쯤 할 때 혹시 모르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야, 빨리빨리 다윗 데려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7명 다 지나가도록 다윗을 안 불러요. 또 사무엘이 더 없냐고.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럼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도 마찬가지, 심부름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험한 곳에 심부름을 보내면요, 형들을 보냅니까? 어린 막내를 보냅니까? 그죠? 근데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4명이나 있는데 싹 건너뛰고 막내 다윗 보고 전쟁터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해요. 다윗 별로 대접 못 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다윗이 어쨌든 전쟁터에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 종대, 내가 지면은 우리들이 니들 종대일게. 이게 이제 고대 전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관우, 장비, 조자령, 하우돈, 하우연, 여포, 동탁, 이런 장군들이 나와서요 1대1로 싸워. 이걸 일기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군이 이기면 기세가 오르면서 승기를 잡는 거고, 장군이 지면은 기세가 떨어지면서 패색이 짙어지는 거예요. 요즘 전쟁에서 사령관이 칼 딱 빼들고 1대1로 싸우자 이러면 죽어요. 저격수가 쏘면 죽습니다. 저기 비행기가 막 공습하고 있는데 칼 빼들고 덤벼라, 죽어요, 죽어. 이게 고대 전투나 가능한 방식인 거예요. 문제는요,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겁을 먹는 거예요. 사울 왕도 겁먹고 신하, 장군들, 백성들, 군인들까지 싹 겁을 먹은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건들리면 좀 건너가고 넘어갈 수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되게 여기 바뀌어요. 교회를 해코지 하는 세력들 보면서요, 소닥보듯이 가만히 있고 자기를 좀 건드리면 난리법석이 벌어져요. 이게 좀 뒤바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조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손가락질, 공격은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하고 동일한 겁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죽이기까지 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스데반 사건을 말하는 건지 다른 사건을 말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스데반 사건은 직접 죽이진 않고 증인들이 옷을 지켰으니까 아마 다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사는 예수쟁이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서 먼 지역 다메섹에 사는 예수쟁이들까지 잡아들이려고 가는 거예요. 하는데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강조가 되는 겁니다. 26장에만 한 가지 추가 구절이 있어요. 가시채를 짓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구절이 26장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요?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교회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 아시죠? 최고의 신 제우스 맨날 바람 펴요. 구름 낀 날은 제우스가 여자 꼬시는 날이에요. 그날이면 헤라가 눈에 막 불을 켜고 제우스 찾아다녀요. 어디서 무슨 짓 하는지 찾느라고. 그 와이프,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음부의 신 하데스, 그 다음에 심부름 많은 신 헤르메스, 대장장의 신 파이도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폴론, 태양의 신, 아르테미스, 아테네. 이게 올림푸스에 12주신이 있고 또 산에다, 강에다가 들판에다가 온갖 지역마다 잡신들이 있어요. 근데요, 신화 읽어보면 웃기는 게요, 어떤 신을 잘 섬겼는데 어떤 신을 빼먹었어요. 그럼 이 신이 삐져가지고요, 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신 잘 섬긴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신 노염을 살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바울사도가 그거 봤잖아요. 그걸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서 바울이요, 분노했다고 돼 있어요. 분노.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 입장에서 이게 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자, 캄보디아를 갔어요. 태국을 갔어요. 불교 국가잖아요. 사찰이 커요. 막, 와, 뽐나니 멋있네. 이야, 좋다, 좋다. 그거 바보죠.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동화사 같은데 막 불상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2주 전에 인천 갔더니만 산 쪽에 그냥 반짝반짝한 금색으로 그냥 불상을요, 산에서 확 보이게 해놨어요. 그냥.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적을 분명히 하라. 자, 골리앗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막 군인들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저놈이 할례도 맞지 못한 저놈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난리가 났냐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여러분, 첫째, 8째. 그러면 1살씩 차이 나도 7살 차이, 2살, 3살 터울로 태어났으면은 10몇 살 차이. 말이 형제지 조카뻘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막내가 귀고 이쁘겠어요. 그죠? 지금 먼 거리 왔잖아요. 전쟁도 위험한 곳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요, 야, 다윗아,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 하고 이게 토닥토닥 해주든지, 야, 너 목마르지? 물 좀 마셔, 물 좀 마셔. 목 좀 죽여.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형제간에. 그런데요, 이 엘리압이 다윗을 보자마자 노를 바라요. 그러죠? 화를 내요, 화를 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날 보고 웃어주면 나 좋아요. 환영해주고 반겨주면 나도 좋아요. 근데 나를 보는데 눈초리가 이래야 해가지고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죠? 뭐 대뜸 뭐 화를 버럭 내고 그러고. 교회를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날 보는 화를 버럭 내요. 그 화를 내는 순간 막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막. 그거 예수님 수준인 거죠.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합니다. 그죠? 뭐라 그래요? 너는 교만해. 여러분, 내가 교만한 줄 알더라도요, 나보고 누가 교만하다고 지적해 주면은요 짜증납니다. 속으로 네가 더 교만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배당 딱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부르더니 잠깐 나 좀 보라고 구석에 가더니 집사님 내가 그동안 지켜봤는데 인간이 참 교만하네. 아, 그래 봐요. 그 기분 나쁩니다. 또 하나 단어 나오죠.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완악해. 그리고 또 염장지른 소리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온 줄 빤히 알면서 어거질 부려요. 여러분,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걸 억지 부리면 막 진짜 막 답답하거든요. 막 고구마 먹다 체한 느낌 들거든요. 그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온 거죠. 형들 안부 물으러 온 거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와요, 누가? 이게 따로 불러다가 너 마음이 완악해, 너 마음이 교만해, 너 전쟁 구경을 왔지? 이래도 짜증이 날 텐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다 듣는 앞에서 너 마음이 완악해, 너 마음이 교만해. 아, 이러면은요 기분 나쁘거든요. 형, 나 고생하며 땀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하고 맞붙어 싸울만 하거든요. 막 화낼만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엘리압하고 말다툼 안 벌이고 충돌 안 벌이고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거든요. 골리앗을 놔두고 엘리압하고 싸우면 원수만 좋아하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참 평온해야 되는데 다 소망교회처럼 평온하지는 않아요. 지지고 볶는 게 있어요. 그죠? 에베소 6장이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거스르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근데 그 사람과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좋다는 거예요.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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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계속 싸워라. 교회는 균열되죠.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원리를요 자꾸 놓치는 겁니다. 사사들 중에 입다라는 사사하고 기드온이라는 사사 얘기를 좀 할게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초의 자식들한테 관세를 받아요. 쫓겨나요. 그리고 불량배들이 이제 우두머리가 돼요. 근데 타고난 용사예요. 자, 길럿의 전쟁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리더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쪼르륵 찾아가가지고 입다 보고 우리를 좀 지휘해서 이 전쟁을 좀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니들이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탁을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네가 그렇게만 해주면은 우리들이 지도자가 될 거야. 쫓겨난 자기가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속한 전체 부족의 지도자가 된다니까 쏠깃하죠.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돼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 중에 가장 강성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야곱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축복 기도 받는 게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요. 이삭에게 축복 기도 서로 받으려고 에사하고 야곱하고 경쟁을 벌이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개입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만들잖아요.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인들 중에 그 축도 끝나기 전에 싹 빠져나간 사람들이요 바보 천치입니다. 소구 영신 예배 같은데 축복 기도 안수기도 안 받는 사람은 그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 손해가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요, 오른손을 큰 아들, 큰 손주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작은 손주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요 에브라임에게 얹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싫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이니까 그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야곱이 고집을 부려요. 나도 안다. 그런데 작은 자가 더 강해질 거야. 제가 천국 가면은요 질문할 리스트 중에 하나 요것도 있어요. 야곱, 동생이라서 그동안 상처가 되게 많았을 텐데 그 상처가 반영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혀? 저는 일단 궁금한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딱 짚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은 찢잖아요. 그 가난한 생도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가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자기 옷은 왜 찢었어요? 안 궁금해요 그런 거? 네, 관둡시다. 저만 궁금한 것보다. 하여튼 저는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물어볼 거 되게 많아요. 너무 궁금해요. 자, 이 축복대로요, 이 므낫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에게 눌려지래요.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몰라요.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북쪽에 10개 지파. 그러면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지서의 글을 읽다 보면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느냐? 이 전체 지파의 대표성을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을 만큼 강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강성한 게 섬김으로 작용하면 되는데 이 강성함이요 자꾸 시비 거는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따가 전쟁도 목숨 걸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에브라임 사람이 기어 나오더니 야,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싸우러 갈 때 지들이 안 나타난 거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막 왜 우리 안 불렀어? 시비 거는 거예요. 이따가 열이 나가지고요 군사를 돌이켜서 에브라임을 쳐버리는데요, 이때 에브라임 청년들 4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입니까? 자, 이제 기드온 얘기를 할게요. 이 기드온이 전쟁터 나가는데 하나님이 32,000명 너무 많다고.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참 많이 달라요. 미디안의 대군은 10만이 넘어요. 게다가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이기면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거래요. 그러고도 남죠. 야, 우리 대단하다. 우리 엄청나잖아. 우리 3만밖에 안 되는데 10만을 이겨서 우리 정말 훌륭한 용사들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겁나는 자 돌아가라고 해라. 외쳤더니요, 솔직히 외치면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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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나쁜 놈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10만이 넘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많대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목이 마르다고 그냥 머리 받고 마시는 사람, 전쟁이니까 위험하니까 주위 살피면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보내라는데 떠서 먹는 인간이 300명. 아이고, 아주 골쳐 맞았어요. 무기가 뭐예요? 횃불, 항아리, 나팔, 칼도 창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300명이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치려면 한 명당 340명을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미디안 대군은 싸울 의욕을 안 가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칼도 안 휘둘러요. 창도 안 휘둘러요. 방패로 막지도 않아요. 그냥 차렷하고 이러고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 들고, 무기 항아리밖에 없으니까 항아리 들고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다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몇 명까지 때릴 수 있을까요? 한 40명 때리면 50견 와가지고 항아리 못 듭니다. 아니, 나팔 가지고 고막 터뜨리는 거에 빵 해가지고 횃불 가지고 엉덩이 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로 300명이 미디안 대군향이 간 거는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인생을 건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기저기 숨어 지내던 동굴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전투에 함주를 하고, 그런데 이제 뒤늦게 에브라임 사람들도 또 나왔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늘 늦게 나와요. 아이 고약해, 하여튼 얄미워요. 나오더니요, 전쟁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이 나쁜 놈들이에요.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 자, 살짝 다툰 게 아니에요. 크게 다투는지라. 성경 읽어보세요. 이때 기드온이요, 이따와 같은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만물 포도는 맛있죠, 비싸죠. 끝물 포도 찌끄러지는 별볼이 없어요. 니들의 찌끄러지가 우리들 최고 좋은 것보다 낫다. 이 모든 공로를요 에브라임이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치니라. 그들이 화낼 이유가 없는 건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니들이 우리 생명이 은인이야,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대려 성질 부리고 막 그냥 크게 다투고 막 그래놓고 공 싹 넘겨주니까 그래 우리 최고. 그제서 노가 그치고, 노가 그치니까 진정이 되니까 군인들 거느리고 미디안이 잔당을 추격해서 대승리를 거둬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거둬요. 저는 입다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입다보다 기드온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알아요? 기도는 전체를 생각해요.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대접 못 받으면 어때요?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나를 좀 속상하게 하고, 나를 좀 짜증나게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지치게 하고, 내 속을 좀 뒤집어보면 어때요? 그래도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같은 백성들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원수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쳐서 물리쳐버려야 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 승리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주방부장을 하시는데 음식을 잘 마련해 놓으면 괜찮은 음식이 비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벼가지고 이거 누가 음식을 훔쳐가는가 보다. 그래서 살금살금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데 타이밍이 맞았어요. 젊은 여자 집사가 쟁반에다가 좋은 거 반찬 담아가지고 반대쪽 문으로 솔그머니 빠져나간 걸 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입을 다물어요. 그거 더 벌리면은 교회 떠났거든요. 입을 이렇게 다물어요. 따라해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간질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입 밖에서 누군가의 얘기가 나와서 당사자가 들었을 경우에 기분 나쁘거나 상처 입을 얘기는 자물쇠를 치우는 게 지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권사님이 들어가서 봤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가는 걸 딴 사람이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딴 사람은 누가 음식 도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음식 도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권사님만큼의 수준이 안 돼요. 이 양반이 다 떠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음식 도둑 잡았어, 주방부장 그 권사야, 이게 다 퍼져요. 그러니까 눈초리들이 안 좋아요, 표정들이 안 좋아요, 얘기가 다 들어와요. 결국 주방봉사 그 직을 내려놔요. 다른 봉사 그 직도 다 내려놔요. 근데 이렇게 막 오해가 막 돌풍처럼 몰아칠 때요, 입 딱 열고 나 아니야 내가 봐서 그 여집사야, 물어봐, 왜 나한테 뒤집어 쓰고 그래?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이야? 알아봐. 이럴 만도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상처받으니까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가을철에 이제 부흥회가 열렸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젊은 여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앞에 나가서 얘기 좀 해도 되냐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간증인 줄 알고 나와서 얘기하라고. 근데 나왔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뚝뚝뚝뚝뚝 흘려요. 성도들이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나 보라고요. 근데 알고 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 도둑이 섭니다. 내 말씀 듣다가 찔렸습니다. 저 권사님은 죄가 없어요.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서로 헐뜯고 지적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다 한탄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서로 감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원수마귀는 박살을 내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다윗이 막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얘기가 돌고 돌아서 사울왕 귀에 들어갔는데 사울왕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 겁먹고 다 떨고 다 도망가는데 누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데려와봐. 딱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알통이 울퉁불퉁하고 척 봐도 막 인상 험악한 장군 스타일의 남자가 들어오면 야 그래
너 같은 놈 내가 기다렸다.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 골리앗 박살내봐. 이럴 텐데 웬 소년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이제 대놓고 그럽니다. 너는 골리앗 못 이긴다. 너는 일개목동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사자나 곰과 싸웠던 승리의 경험을 토대로 전신무장한, 무력에 막강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솔직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살지, 사람이 사자 못 이깁니다. 사람이 곰 못 이깁니다. 곰은커녕 사자는커녕 큰 개만 나타나도요 도망가야 돼요. 요즘 개 때문에 난리죠. 개판이에요, 개판. 개도 무섭잖아요. 사자 그럼 뭔 수로 이겨요? 그럼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양이 값어치가 있긴 하지만 내 목숨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양 한 마리 잡혀갔을 때 아이 아깝다, 아이 좀 속상하다. 그렇지만은 쫓아가다는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해보고 말자 이럴 만도 한데, 왜 다윗이 굳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깟 양을 되찾으려고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냐 이거죠. 왠지 알아요? 그 양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그 양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예요. 이게 좋은 목자죠. 여러분, 다윗은 이 자세를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자,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요. 우리나라 사스 같은 거 돌았을 때 얼마나 겁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죽는데 나는 괜찮고 내 아내 괜찮고 우리 애들 괜찮으면은 어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랬는데, 다윗이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쳐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용서해 주세요. 왜? 그 백성들이 목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좋은 목자죠. 참 좋은 자세죠.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가끔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요. 저도 이제 신학생 때 기도사 생활을 하는데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막 부러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폼납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그런 위대한 멋진 설교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들 말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니들이 지금 맡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의 아이들, 그리고 총무 역할하는 거, 그 일에 너희들의 목숨을 걸지 않는 한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 너희들 절대로 크게 안 쓰실 거다. 영적 원리는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현재 구역장이에요, 기관의 임력원이에요, 찬양대원이에요, 교사예요.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이 사명은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연습 시간 지키는 것도 사명, 구역원들 돌아보는 것도 사명, 이것을 위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더 큰 승리, 더 큰 영적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만드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름 위를 떠다니면 안 돼요. 현재 주어진 것에 여러분의 목을 거셔야 돼요.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면 이 승리가 더 큰 승리를 향한 디딤돌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종서 목사님이 저를 일찍 전도사로 세워줬어요. 22살 때. 되게 빨라져. 그 교회가 제 모교회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다 건너고 나서 이제 갓 청년이 됐는데 전도사한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 중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회를 맡았는데 학생회 교사들 중에도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영적 거리고 뭐 이게 별로 안 잡힐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파트타임을 하는데 정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남전도회가 제 1, 2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전도에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4명이었는데 교사 할 만한 사람 다 둘러보다가 괜찮으면 설득하고 훈련시켜서 16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년들 대상으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말씀 교육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제가요 성서대학 개설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성서대학을 개설했는데요, 반응이 좋아요. 50명이 신청을 해서 50명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른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22살, 3살, 5살 5년간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어린 전도사가요 자기 학생만 하면 되는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서 제가 신방했어요. 목사님 시킨 거 아니에요. 파트타임 전도사예요. 그때 제가 교회 건축이 들어갔는데요, 목사님이 과로가 되셔가지고 금요예배를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얼른 잡았죠. 목사님 금요예배 그냥 제가 할게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맡아서 하니까요 어른들이 안 와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요예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은혜롭다고 좀 소문이 나니까 어른들이 합류를 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목사님께 돌아갈 때까지 1년 반 가까이를 제가 금요예배를 다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사례비가 더 느느냐? 아니요, 30만 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양떼 돌보는 일은요 30만 원이 아니라 단돈 한 푼도 안 생겨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 주님의 일, 말씀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존귀한 일이잖아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목을 거는 거예요, 목을. 다른 게 가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 시절을 싹 보냈는데요. 지금 와서 이제 부교육자를 겪는데, 목사님, 마음에게 딱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궁금한 거예요. 왜 목숨을 안 걸까? 왜 인생을 안 걸까? 왜 모든 걸 쏟아붓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고 뭐 대우 잘해지고 뭐 이거 저거 좋은 일이 생기고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더 큰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진짜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의 제 지격을 점점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뒤에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또 달라진 게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와서 달라진 게, 하나님, 한국 교회 전체를 움직이려면, 그리고 교회만 움직이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사회 전체를 움직이려면은 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거 주세요. 이 기도가 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주실 겁니다. 단 구름이 떠다니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인생 걸고 목숨 거는 거죠. 자, 4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받아라. 질문. 다윗이 몰매로 이제 골리앗을 맞히는데, 다윗이 몰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으셔서 갑자기 이 다윗이 몰매를 잘 다루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양을 칠 때 평소에 연습을 꾸준히, 훈련을 꾸준히 한 거예요? 꾸준히 한 겁니다, 훈련을. 자, 또 하나, 다윗이 이 주머니에 몰매 걸고 던질 돌멩이를 준비를 안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던지기 딱 좋은 돌멩이 5개를 창조의 능력으로 볼록 생기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열심히 골라서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훈련해야 될 목, 본인이 준비해야 될 목. 근데 그거는 게으름 펴요. 준비를 안 해요.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세요. 요거 핀트를 놓친 거예요. 이게 절대로 잘못된 삶의 방식, 신앙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훈련만 가지고 안 되는, 준비만 가지고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 역사하실 때 엄청난 결과로 초래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몫이죠. 성도로서 훈련을 깊이 해야 될 거 뭐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기도 훈련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적어도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1시간 이상.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기도 훈련 안 된 사람. 그러면 늘려요. 조금씩 알람 맞춰놓고 늘려요.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그리고 이제 1시간이 되는 분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이 1시간은요 내 신앙을 유지하고 열정을 유지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도가 안 채워지면요 막 뜨거움, 열정,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어떤 열망, 이거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2시간 목표로. 저도 이렇게 발버둥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1시간 넘기는 건 사실 처음부터 쉬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얼마든지 가는 게 있으니까 매일 말하는 거, 매일. 근데 이제 2시간 넘기는 거, 이것도 바둥대긴 했지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하는 게, 이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걸려요. 어쨌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4시간. 오늘 이제 오전 집회 때문에 2시간 반 정도 오전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후랑 저녁에 기도하면 4시간 정도는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집회 경력이 많아요. 적어도 1000번 이상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사람 말로 웃기고 울리고 가능해요. 그런데요,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은 사라지고 나중엔 타락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안 되려면요 기도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울 사도, 그 위대한 주님의 종도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이 4시간의 기도 장벽을 넘어선 게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넘어서고 나니까, 수십 년 걸려서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처리할 사안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너무 그게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시간이 싹싹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게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요. 안 돼요. 절대 그냥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철저하게 훈련하셔요. 알람 맞춰놓고 훈련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훈련인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복은요 100% 이 말씀하고 관련되는 거 아셔요?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래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소하게 하시는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거기도 나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뗏목이 없어요. 배가 없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했고 40년간 광야를 지내왔고, 그럼 470년간 수영을 훈련한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센터 가서 수영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걸 뭔 수로 건너, 이거요? 방법이 없어요.
자, 용태 요단강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큰 성이거든요. 이거요 주먹질한다고 안 부서집니다. 이거 머리도 들이받는다고 안 부서집니다. 이 성, 큰 성을 깨트리는 공성태 같은 그런 성 부시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안악자손들라고 써야 되는데 이들은 전투 부족입니다. 전쟁에 이골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거 440년, 광야 40년, 전투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전략 전술 없어요. 근데 싸워 이겨야 돼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안악자손 싸우는 것도, 가나안 차지하는 것도 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해질 거야. 너 형통할 거야. 여러분, 형통은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노력, 인맥,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형통의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통의 복을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여기에 목숨을 걸어 보셔야죠. 나는 이 좋은 거를 왜 안 했는지 나는 이해가. 저는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법이 뭘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일찌감치 매일 30분째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낮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 주야로 묵상해야지. 운전할 때도 묵상을 해야 돼. 핸들에다가 성경 딱 펴놓고서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 꽝! 설거지하면서, 그래, 주야로 묵상해야지. 성경 펴고 한 손으로 성경 읽고 한 손으로 설거지하고 물 쫙! 전등 껐네, 한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묵상 못하고. 주야로 묵상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고 있으면요, 길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불이 다 꺼져도 이 머릿속에 암송 구절이 있으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진짜 유용해요. 그래서 애들 주야로 묵상하게 하려면 암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요.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애들에게 암송시켰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이제 일주일이에요. 한 절이 아니라 꽤 많아요. 이렇게 양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애웠어요. 나는 분명히 애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애우는 순간 이전에 애운 게 날아가요. 이거 안 날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다 남아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버드 같죠. 이거 날아가요. 누구나 똑같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새로 하면서 전에 거를 다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도 암송시켰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3절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걸 외워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돼요.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자, 애를 암기시킨 거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는 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팔복은 내용이 길어서 2주 동안 암기를 시켰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지금은 한 명 체크하는 시간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럼 주말에 제가 완전히 막 기진맥질이거든요. 막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래도요, 꼭 잡고 앉아서요, 애들 체크를 다 해줘요. 이렇게 체크를 다 해줘요. 지금 애들 외우는 게요, 작은 애가 중2인데요, 중2짜리가 외우는 구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만하게. 근데 그걸 줄줄줄줄줄줄줄 다 해와요. 이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죠. 니네 집은 애들이 안 됐어. 왜? 니네 집 애들은 1년 내내 수련회잖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나중에 반드시 감사할 거다. 감사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점점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한번 더. 말씀을 읽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뭐가 하나 빠졌어요? 말씀을 듣자. 예. 자, 이 5가지 이어서 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앞부분은 소리가 큰데 뒤로 가면 어버버버버버버버, 뭐 어쩔 수 없어요. 얘기죠. 애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유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서 얘기했나? 헷갈리네.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장 읽었어요. 영의 양식, 그럼 육의 양식, 밥 3끼 드셔요. 자, 바빠서 성경을 오늘은 2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양심껏 육의 양식도 2끼만 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좀 한 장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오늘은 진짜 할 일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럼 양심껏 밥도 1끼만 먹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겁나게 바빠서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어요. 그러면 1숟가락만 드셔요. 근데요, 영의 양식은 안 먹는데요, 육의 양식은 잘 먹어가지고요, 전부 다 몸매들이 괜찮아요. 이게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르르 흐르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 2가지는 철저하게 받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 성령의 검을 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기록하셨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하는데 사단 잠깐 스톱! 어디 있는지 보자. 여기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리라 하셨어. 이렇게 안 하시죠?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즉각적으로 나가요. 이건 암송이 된 거죠. 할렐루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몇 구절이라도 그 되새기면서 훈련을 해보셔요. 그리고 활용을 해보셔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자, 골리앗 커요. 다윗 작아요. 골리앗은 전신 무장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안 맞아요. 맨몸으로 나와요. 골리앗은 배틀째만한 창, 이게 얼마나 크고 무겁냐, 양쪽에서 군인 둘이 들어도 끙 하고 들어올 정도로 무거운데 이걸 한 손에 들고 휘두르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딱 치는데 칼로 막아요.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칼치 이렇게 돼버리지. 푹 찌르는데 방패로 막아요.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방패차로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 1대1로 안 나서는 거야, 아무도. 이 골리앗은 방패든 군인 하나가 방패를 들고 따라 나오는데 다윗은 다 겁먹어서 아무도 같이 안 나와줘요. 혼자 나와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 다윗은 일개의 목도.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보지 않아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숨스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몇 번 나왔어요? 여호와는 3번이고 하나님은 2번. 네. 여러분 그 구절 속에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장애물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초라하고 연약한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보는 거. 하나님만을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 얘기 유명하죠. 12명 정탐꾼 얘기. 여러분 10명이 와서 악평을 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서로 다른 거 봤어요?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아낙 자손, 똑같은 토산물을 봐요. 그런데 10명은 거미를 삼키는 땅,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 땅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고 입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봐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아이고 우리 교회 아유 틀렸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잖아. 이런 똑같은 교회를 봐도요 어떤 사람은 둘 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해요. 가정을 봐도요 아유 징글맞은 가정, 썩을 가정, 아유 거지 같은 남편, 애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가정 보면서도 우리 가족 지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가정이야.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시고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써 주실 거야. 여러분 목사님을 보고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사진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셔요. 상상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길래 그때 그렇게 못생겼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뛰시잖아.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잖아.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꼴을 먹이려고 강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나 부흥회 때 안수 안 하기로 맘먹었다고 했더니 내가 형님인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는 그냥 압력 넣어가지고 교회들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게 하려고. 와 우리를 향한 열정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죠. 10명이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다 죽었습니다.